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장입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가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귀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한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며 세상을 향한 권세가 되어 주옵소서.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마음 안에 있는 소원들과 간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두 이루어져 주가 복되다 찬송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함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한날을 주께 드려오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사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6절에 구약성경 470면에 해당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470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6절.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마와 엘라다야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연합이 있었죠. 힘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합을 이루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반짝 강성했던 것, 강하고 왕성하여서 세력을 나타내는 점점 잘 되는 삶이죠. 그 삶이 한번 반짝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와 같은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 연합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연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합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위해서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 가운데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인 것을 믿으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것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부딪혀 버리게 되면은 금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실물로다가 딱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만큼 연약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다윗이 넘어질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아시기에 정말로 변하지 않는 환경들, 좋은 기반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부터 볼까요? 6절부터 시작해서 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그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산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3절에 걸쳐서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역대기를 보시게 되면 이 전쟁에서 싸운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부스 사람들이 먼저 그 산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자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는 그들도 이기지 못할 만큼 참 너희는 하잘 거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주 여보스 사람들이 자신감이 뿡뿡하고 만만히 꽉 차 있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뛰어난 전쟁과 기술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지요.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을 뺑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는 크게 외쳐라 하니까는 외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리고성, 그 강력한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베푸시는 은혜는 여전히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아내에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네. 아니 군대에 끌고 와가지고 싸우러 나왔는데 적군이 한단 이야기가 맹인도 못 얘기. 너희 정도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뭐 나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이거면 간단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 다윗 마음 가운데 한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가시가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 원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8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더라. 견고한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성을 쌓아서 기반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사실 다윗의 기반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쌓고 있는 성벽의 기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기반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뭔가를 점령한 다음에 얻은 다음에 이것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수고합니다. 그때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성벽이 점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정말 기억할 것,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성을 쌓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그 성벽이 올라갈 때에 이 성벽이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의 삶은 안전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언제든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성벽의 기반이 누구신가? 나의 삶의 기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신뢰할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 보게 되니까는요, 11절과 11절 모습이에요. 두로왕 히람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재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사람이 살만한 집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짓고 있냐면은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서 블레셋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는데 아니 그 나라의 왕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속을 떠돌아 다니던 산적대이고 내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워진 신흥 왕국인데 이 왕국 가운데 이 당시 세계 최강 강대국의 왕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관계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을 빼앗습니다.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터전이지요.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관계를 복되게 하십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게 되니까요. 가족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족.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또 자라나게 되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또 다른 터전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 기반이 크든 간에 작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감사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께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실로 그 안에서 우리는 복된 것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12절 말씀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줄기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또 여부스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뜻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행위를 다하여서 사랑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점점 더 강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점점 강성해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과 소원이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에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꾸짖지 않고 후히 넉넉히 베푸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여서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쭙고 답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이 좋은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삶이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그 전부터 있어 왔었지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이 환경 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들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악한 것이 있는가? 어떤 흉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실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분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며 특별히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